구원하는 믿음,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지내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제가 경험한 은혜들을 더 생각하게 됐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생각이 났는데, 내 믿음이 좀 이게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그런 구원의 감격이 많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난 것이 뭐냐면, 뭐 여기 계신 분이 다 그렇겠지만은 우리가 세상의 이 세파에 시달리면서 주님의 구원, 우리 주님의 간섭하심을 우리가 인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분주하게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감사할 것이 많은데도 우리가 더 감사할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연약한 가운데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믿음의 능력이 여전히 나에게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나한테 그런 생각을 갖도록 해준 말씀입니다. 본문을 먼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10명의 정말 불행한 그 문둥병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방문하기로 계획된 그 마을의 길목에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는 그들이 갈 수가 없었으니까요. 예수님이 이제 그 마을에 막 이제 들어가실 때에 멀리 섰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자비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 병 좀 고쳐주세요. 그 말입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이적들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세상에서는 고칠 수 없는 우리가 가진 이 문둥병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렸던 거죠. 그래서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듣고 그들을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한테 보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10명은 제사장한테 자기의 몸을 보이려고 가던 중에 자기들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 10사람이 다 고침을 받았을 텐데 아니 다른 9명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묻죠. 그리고 나서 그 돌아온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는데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와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문둥병이 치유된 것을 확인하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왔다.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이요, 제사장에게 가서 치유된 몸을 검사받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라,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감사라고 하는 게, 예수님께 감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영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말이죠. 우선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가 뭘 의미할까를 생각해 보세요. 10명의 여기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는 세상에서 소외된 절망적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이 나병은 가장 비참한 질병이었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그들은 가족에게 버림을 받아야 됐습니다. 가족에게만 버림을 당합니까? 마을에서 또 쫓겨나야 됐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동안 남들이 멀리서 던져주는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사람들 주변을 빙빙 돌면서 그렇게 살아야 됐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신다. 이거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내주신 구세주다, 이걸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달리 얘기하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신다라는 말은 예수님께 가서 큰 소리로 구원을 요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은 마을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 서서 먼 곳에서 주님이 나타나니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가복음에서 이 10 문둥병자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모든 사람이 문둥병자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죄의 노예로 하나님 나라 원저리에서 소망 없이 사는 거예요. 죄의 저주 아래 살면서 그냥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늘 싸우고 쪼고 고통 주고 막 유혹하고. 그런데 그 길에서, 그런 삶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그들이 부르짖었듯이 오늘 사는 우리들도 우리의 현재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니 그분에게 나아가 예수님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나의 이런 삶의 굴레에서 나를 꺼내 주세요. 나를 좀 자유케 해 주세요.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또 한 가지 이상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한번 요청하고 나면 반드시 우리 주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인해서 주님이 구원을 경험시켜주는데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 10명은 제사장한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에게 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염병에 걸렸던 사람들은 제사장한테 확인을 받아야 돼요. 확인받는 게 왜 중요한 거냐면 거기서 도장을 찍어줘. 이 사람은 이제 이 질병에서 나섰기 때문에 가족
가족들이 이 사람을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도 문제없다. 또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을 우리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여도 문제가 없다 하는 신분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던 중에 자기들의 몸이 치유됐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 발생했던 거예요. 그동안 뭐요? 야, 얼마나 가고 싶었는데,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그런데 치유를 받은 그 10명 중 단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몸을 보이고 빨리 가족 만나고 빨리 자기 동네 사람 만나고 친구 만나는 거, 그거 중요하죠. 그거 중요하죠. 그런데 그 감격적인 순간에 그가 누구를 먼저 택하느냐, 누구를 먼저 바라보느냐,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냐 세상 사람이냐를 판가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 복귀하는 것, 이게 우리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가족들이 보고 싶었어요. 얼마나 친구들이 보고 싶었고, 그죠? 얼마나 그 속에서 그들의 일원이 되고 싶었겠습니까?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돌아오지 않은 그 9명이 예수님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있었겠죠.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나라보다 자기가 속한 세상 공동체에 더 속해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가정과 자신이 살던 그 마을에 돌아가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를 더 원했던 겁니다. 제가 물론 여러분보다는 아니지만 저도 나이가 좀 들었잖아요. 이게 나이가 들어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나라는 사람이 이 감사하지 못하는 9명과 크게 다를 바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나도 늘 주의 은혜를 힘입어 살면서 나한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제사장한테 너는 진짜 목사다. 너 진짜 훌륭하다. 이 말을 더 듣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 사람에게. 그죠? 가족에게 인정받고 싶고, 주변 이웃하고 친구들에게 인정받는 거, 이걸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늘 두 번째요, 나한테 두 번째. 이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 야, 내가 9명의 유대인과 크게 다를 바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먼저여야 되는데, 그죠? 주님에게 인정받는 게 먼저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먼저인데 나는 그리 못했구나. 성경이 우리한테 말씀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물론 우리 가족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 이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회복시키는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감사입니다. 주님께 먼저 돌아가는 것, 그게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어서 나에게 예수님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주님께 구원을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도우심으로 우리들이 점차 온전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 먼저 감사함을 살아라.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이 감사를 선택한 사마리아인에게 정말 모든 믿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가장 귀한 말씀을 듣게 하죠. 감사하며 돌아와 무릎을 꿇어 경배하는 그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요즘 새롭게 이 번역된 성경책에는요, 지금 이 말씀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가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이렇게 번역했더라고. 그러니까 문둥병이 고침받은 것, 내 믿음이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게 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놨어요. 이거 잘못된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번역을 해놓으면 다른 고침받은 9명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요, 놀랍게 그가 알던 모르던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을 요청할 때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예수님 믿지 않지만 내가 너무 급하니까, 내가 너무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좀 해보세요. 당신이 주님이라면 예수요 좀. 어? 근데 진짜 됐어. 근데 그걸로 끝나는 거야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야. 치유를 경험했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돌아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야. 그래서 그에게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을 따라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 그게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본문의 10명처럼 그렇게 치명적인 지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 아프다 하지만 뭐 이거는 아니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미 큰 은혜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큰 은혜 안에 살면서도 항상 하나님 어딘지 모르게 하나님 나라 속에 사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 나라 주변만 이렇게 그 언저리에서 기웃거리기만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세상에 대한 미련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미련도 있어요. 그래서 양발을 걸쳐놓고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어정쩡하게, 그래서 여기도 찔끔 저기도 찔끔, 교회에도 이름 올려놓고 세상에도 자기 이름 올려놓고 이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차라리 치명적인 아픔이 있다면 간절하게 매달리기라도 했었을 텐데 이게 치명적이지가 않아.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라면 내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하실 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더 분명하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을 텐데 제가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니까요. 그런 이유에서 어쩌면 우리 인생의 불행이나 이 고난이라는 것이 축복의 통로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의 나병한 달들처럼 기본적으로 간절하게 좀 주님을 찾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살만하면 안 찾고 좀 힘들면 찾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내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뭐 이런 것 없이도 그냥 저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처럼 주님께 찾아와 부르짖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10명 모두였잖아요. 그들 모두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변화가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이 은혜가 주어집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 이름을 찾고 또 부르고 또 그렇게 구해서 이들처럼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꼭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분명한 증거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이 9명도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죠? 성경에는 이들이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말은 현재까지는 없어요. 근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어느 순간에 그들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의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그죠? 그때 아마도 생각났을 것 같아요. 아마 그 얘기를 듣고 다시금 감격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목사가 된 이후에 처음부터 사마리아 사람처럼 좀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다른 9명처럼 헛짓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사마리아 사람도 훗날 깨달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건 몰라요. 성경이 안 나와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요, 예수님께 인도해야 되겠다고 마음먹고 기도하는 사람 중에 몇 년 된 사람들이 있어요. 징그럽게도 안 나와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이게 아직 예수님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전히 교회를 찾는데, 좋은 교회를 찾는데, 제가 늘 하는 말이 이 세상에 좋은 교회 없다. 또 어떤 사람은 과거에 교회를 다녔던 분인데 지금은 영 교회 나갈 생각을 안 해. 어떤 분은 갈게요 하면서 몇 년째 나오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찔겨요. 어떤 분은 교회에는 나오지 않지만 나도 예수 믿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 적어도 우리 중에는 이런 분이 없기를 제가 정말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부르짖어서 치유를 경험했던지 은혜를 경험했던지 어떤 구원을 경험했던지 이런 확실한 경험이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배워서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 한번 손잡아 주시면 그거 늘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마음이, 우리 몸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주님이 함께 계실 때
있던 두 제자가 그죠? 하던 얘기 아니에요. 그 다른 거예요. 이성적으로 분별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려져서 믿어지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아마 치유를 경험한 다른 9명도 그 사건은 잊지 못할 거예요. 그죠? 그때는 정신없어서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고 가족 보고 싶으니까 이렇게 갔겠지만은 어느 날 예수님의 12제자가 그 동네에 가서 예수님은 문둥병자도 고쳤다 할 때 그 증인으로 자기가 거기 있을까요? 그때 어떻게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겠어요? 저는 바로 말씀을 들을 때에 맞아, 내가 그때는 믿음이 없어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했지만은 맞아,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증거들이 여러분에게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부족한 거 많잖아요. 우리가 결핍된 거, 또 연약한 거 많잖아요. 그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주님께 다가가서 소리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만들어주는 기회. 왜? 그렇게 안 하면 안 찾으니까. 안타깝게도. 그죠? 있어도 안 찾는데 풍족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돌아온 한 명의 사마리아인처럼 예수의 이름에 의지해서 그 구원받은 그 증거가 너무나 확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